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면 만 2년 동안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지냈던 이 팬데믹이 만 2년이 되는 달이 바로 3월 달입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참 수고가 많으셨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또 각자 또 견뎌야 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죽도록 충성하겠네. 참 비장한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을 선곡하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런 신앙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갇혀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난 2년 동안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우리들을 서로를 또 위로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갇혀 있는다는 경험을 한 적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갇혀 있다는, 출근할 수도 없고 집에서 일해야 되고 또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갇혀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예전에 부르던 우리의 마음과 이제 우리가 지난 2년을 지내고 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우리의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실감나게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읽은 9절 말씀, 2장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갇힌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그 이유가 복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우리가 감옥에 갇힐 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왜 감옥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면 그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내가 왜 여기에 있고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복음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는데 어디까지 고난을 받았느냐 하면 죄인과 같이 매인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죄인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이렇게 자주 사용되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이 본문과 또 유일하게 한 군데 더 사용되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여기에 죄인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행악자라는 말. 이 말이 우리가 앞에 보았던 바울이 자기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죄인입니다. 33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 두 범죄자, 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행악자, 죄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사형을 받을 만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행악자들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의 행악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의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행악자라고 부르는 그 똑같은 이름으로 예수님도 불리셨고, 예수님도 이 죄인이라는 행악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실 만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행악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까지 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 때문에 갇혀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악자, 흉악한 죄인입니다.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다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 다음에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고 멈추어 섰고 움직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은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지 않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지금 자신은 갇혀 있는데, 자신이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이 갇힌 것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모든 것을 참는 이유가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참는 것, 바울이 고난 가운데 견디는 것,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택함 받은 자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바울인데 구원받는 것은 누구입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 바로 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바울도 죄인들과 똑같이 되어서 고난을 받음으로써 택함 받는 그 자들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갇혀 있음이, 자신의 고난 당함이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10절에 보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다. 그들이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 이 영원하다는 말은 지금 바울이 받고 있는 고난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당하는 고난, 그러나 그들이 얻을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고난은 결국 끝나게 되지만, 그러나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라는 것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원한 영광, 이것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끝나게 될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받을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두 번째로 현재의 고난은 결국 끝나게 되지만, 끝이 있지만, 그러나 영광은 끝이 없다는 것, 영원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모두가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각 사람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모두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 2년 동안 비교적 좋은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끔찍한 시간들을 지금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없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라는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마치 바울이 고난을 견디는 이유가 또 다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던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과 또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미리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의 시간은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고난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그 영광과 비교하면 이 고난이라는 시간은 한없이 짧고 유한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경험할 영광스러운 미래는 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의 이 고난은 끝날 것입니다.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왜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이고 또 이 갇혀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시 디모데후서 2장 9절로 돌아가서 바울이 선언했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신은 매여 있지만, 자신은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지도 않고 매여 있지도 않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렇게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갇혔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갇힌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육체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 철장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유령처럼 형체가 없이 빠져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2장 2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한 절 안에, 한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먼저 처음에 내가, 너는 누굽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너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가는 누구겠습니까?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많은 증인들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충성된 사람들, 디모데가 또 누구에게 전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바울에게 받은, 증인 앞에서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또 다른 사람들,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있고, 디모데가 있고, 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도표를 한 장 보여주시면, 이것을 이렇게 도표로 그린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깁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깁니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고 또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바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디모데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날 디모데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은 충성된 사람도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을 향하여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으로, 여러분의 그 일터로 여러분을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네소타로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곳 미네소타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앞길이 막혀버리는 것과 같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갇혀도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보여드렸던 그 도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 바울의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저 자리에 그 이름을 써보십시오. 그리고 디모데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들었고 또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든 갇혀있지 않든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갇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도표처럼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정말 고통당하고 있고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의 몸으로 증언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찬양은 축복의 통로라는 굉장히 짧지만 그러나 굉장히 아주 강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들은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번에 다시 부를 때는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의 자리에 우리를 넣어서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갇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러분들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무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안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줄 수 있도록 영원하지 않은 끝이 있을 이 고난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 속에서 경험하는 그 구원을 기다리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전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